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별보다 빛납니다. 네.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쪽에서. 네, 6년간 800명의 청년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회를 떠난 이유의 1위는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게 1위였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억지로 강요한다가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믿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관계적인 존재이고 또 관계가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관계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에 대해서 거부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가 사귀어도요, 부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요, 부부가 되었어도 부모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와의 인연을 끊기도 하고 또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혼밥이나 혼술을 즐기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 흐름 속에 교회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교인 간에 챙겨주고 사랑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다라는 것은 한때 권사님, 장로님들의 전설로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시대의 흐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이 어렵기만 한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좀 함께 찾아보고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굉장히 사실은 다루기에 참 난해한 본문입니다.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어가지고 사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인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요, 지금 유다가요, 새로운 곳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8장 1절을 보면 그 후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헤브론에서 내려와서 지금 다른 곳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그의 신앙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되어지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원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가 머물렀던 그 헤브론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지금 그의 신앙이 좋지 않고 내리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요,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 가나안 종족이었던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늘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이 아둘람 사람 히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히라와 가까이 했고요, 히라가 하는 대로 행했고 히라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행보를 여러 동사를 나열하면서 굉장히 급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다른 수식어를 하지 않습니다.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서 그는 보자마자 기도도 하지 않고 데리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결혼이 금지되는 율법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그들의 족장들은 이방 결혼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관계를 아무런 생각 없이 단순히 그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 유다가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이죠.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막 나가고 막 결혼하고 막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의 반작용 때문에 유다가 이런 삶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는 가족 간의 관계에 질린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했던 잘못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또 요셉을 떠나보내고 형제들의 위로조차 받지 않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물러 있던 그 헤브론을 떠났고,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서도 떠나게 된 것이죠. 마치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목사나 장로님의 자녀들이 간혹 완전히 세속적인 길로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들 역시 이런 불신앙의 유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이어받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가나안 여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8절 말씀을 보면요, 8절이 아니구나. 7절 말씀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엘이 악함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것은 그 둘째 아들 오난도 동일하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가 이것을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라는 이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난과 비슷한 성적인 잘못을 범해서 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 엘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유다는 자신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의 형수를 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아주 익숙했던 형사 취수법에 근거한 권면이었습니다. 형이 자신의 대를 이을 만한 자녀가 없고 죽었을 때 그 형수를 그의 동생이 취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법이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만연하고 일반적이었던 법이었던 것이죠. 이 이후에 율법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야기해서 오난은 그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 다말에게서 나올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아주 나쁜 짓을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임신하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기에 악해서 그 오난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오난은 왜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탐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아들이 다말의 자녀가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고요, 자신에게 돌아올 유다의 재산이 조금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면 그 자녀가 없게 되면은 자기가 자연스럽게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고 유다에게서부터 받게 되는 그 재산의 몫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난이 꼼수를 쓰게 된 것이죠. 다말을 취하기는 취하되 반복적으로 취하되 성적인 관계만 즐기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형사 취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셨기 때문에 오난을 죽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나자 유다는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또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 오난의 죽음도 결국 다말과 연결되어져 있다,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유다는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셀라에게 장남의 유업을 잇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도록 그 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며느리 다말에게는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셀라가 장성할 때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짓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요. 그리고 딥나에 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도착합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하고 수확하는 날과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한편 다말은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셀라를 자신에게 주겠지라고 기다렸는데 셀라가 장성해도 유다가 자신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이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그 소식을 듣자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에나임 문 곁에서 창녀로 변신을 하고 유다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해괴망측하죠. 네. 그러나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예상했듯이 유다는 그녀를 보더니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의 아내를 취할 때와 똑같습니다. 보더니 같이 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전통을 따랐고요, 자신의 음욕을 따랐고 자신의 정욕을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말이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당시 보편적인 화대였던 염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염소가 없으니 다말이 담보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도장, 그리고 그 끈,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얻게 됩니다. 도장과 그 끈, 도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도장의 세트는요, 개인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지팡이는 그 당시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물건들을 다말에게 맡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사가 이제 다 잘 치러지고, 그리고 나서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분증을 도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시켜서 염소 새끼를 끌고 내 담보물을 다시 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미 다말은 다시 돌아가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야무야 그 사실을 부끄러우니까, 유다도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없던 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다말의 임신 소식을 유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도 유다는 다말과 만나지도 않았고 대화도 하지도 않았고 다말에게 자신의 아들 셀라를 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다가 다말에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 아들 셀라와 이미 정혼을 맺은 이 다말이 어떻게 행음을 하여서 임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다말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담보물을 유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유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의롭지?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결국에는 임신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여기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도덕적인 의로움이라기보다는요, 관계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말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의 아들을 갖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행동에 옮긴 것, 그것이 결국 자신의 남편과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관계적으로 나보다 의롭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고백 이후에 유다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요, 단순히 며느리 다말과의 부끄러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말,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며느리 다말 앞에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유다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가 다말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문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7장에서 그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아니었죠. 형제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요셉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나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동생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는 하나님이 없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애착 없이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런 소시오패스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유다에게 여성이며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고 왔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입을 막고 다말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다말을 묻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저 며느리는 나의 두 아들을 빼앗아간 마녀와 같은 악한 며느리다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매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다의 마음에 건강한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의 심령에 스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자신을 상징하는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다말의 손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다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덮고 싶었습니다. 요셉에게 했던 행동,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행동, 그리고 자녀와 아내에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저질렀던 음행까지도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의함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하지도 않았고 못 본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는 이 고백 속에 유다의 본뜻은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그럴듯한 가면을 벗고 그가 잊으려고 했던 진짜 모습을 마주했을 때 유다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없이는요,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이 단계가 없이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어떤 출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인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건강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의롭지도 않았고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치료할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화하고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덮어버리고 내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호의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색을 냅니다. 자신의 모든 일에 주도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과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와는 아주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자신의 의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자신은 속여도 다른 사람은 속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에게 이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나의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을 바르게 보길 원합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재를 다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다말의 임신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라가 임신하는데 여러분 25년이 걸렸고, 리브가가 임신하는데 20년이 걸렸고요, 라헬이 요셉을 갖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딱 한 번의 실수로 한 명도 아닌 2명의 쌍둥이를 다말이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엘의 자녀를 이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엘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다는 저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만났고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잊지 않으셨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유다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는 불의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저지르는 것은 죄뿐인데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모든 희생과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추적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신실해지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추악한 인생들을 위해서 보내셔야 할 때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상태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죠.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마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과 신실함의 모습은 그분의 신부된 교회로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롭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판 것은 너무하지만 그래도 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주위의 관계가 이 유다와 너무나도 비슷하고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막 인정받으려고 가진 노력을 쓰고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사랑이 아니었죠. 오히려 채찍질하고 징계하시고 달리는 말에 막 채찍질을 가하시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인데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시죠. 또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도 늘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돈 잘 버는 형제가 있으면 참 비교가 됩니다. 또 돈은 못 벌어도 성격이 서글서글한 형제를 보면 무뚝뚝한 자신의 성격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어렵죠. 나의 관심사와 맞지 않고 지적 수준과 맞지 않고 또 공통점도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실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신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영적인 충격을 받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족 간의 문제 항복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베냐민을 더 이뻐하고 편애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는 아버지를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은 애굽 총리가 된 요셉과의 대화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은잔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루 속에 그 은잔을 발견하고 이 베냐민이 나의 종, 애굽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원래 유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듯이 아이고 잘됐네. 이때가 바로 기회다. 아버지에게 편애받고 있는 이 베냐민을 정정당당하게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종이 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든 이 다말의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의 아들 이 유다는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서로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버거운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숨기고 감추고 덮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관계의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하며 불의하며 무능력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비춰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신실함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높이며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